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의 기쁨의 인사, 사랑의 인사 하겠습니다. 손아트를 이렇게 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연휴가 길어가지고 성도님들 다 어디로 가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못 오시겠다 그러는데 또 이동하시는 가족들이 또 그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또 한 가족은 또 다복하게 온 가족이 다 교회로 오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귀한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영상 한 편 보시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추석이라 하면 한자로 가을 저녁이란 뜻이며 한가위는 8월 한가운데 있는 큰 보름달을 뜻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에겐 추석 한가위라 하면 가을 저녁의 큰 보름달보다 딱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감사. 그냥 감사. 그런데 왜 그냥 감사냐고요? 공사 다 망한 올해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보호받고 사랑받으며 많은 좋은 열매를 수확하며 누리게 된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맞아요. 곰곰이 생각하면 그저 감사밖에 없죠.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추석이라 하면 감사보다 민족의 대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가족과 종교전쟁, 제사상 전쟁, 길거리의 교통전쟁, 명절 선물 전쟁, 오르는 물가의 가계 경제 전쟁 등등.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겁죠?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 힘내세요. 이런저런 전쟁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번 추석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이런저런 전쟁이나 어려움 등을 벌써 이기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함께 이겨나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함께 싸우며 함께 이겨나가죠. 힘내세요. 올 추석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뜬히 이겨나가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해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에게 저희 사랑을 전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Just Jesus 가족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 진하게 사랑하고 축복해요. 해피 추석. We love you. We thank you. And God bless you. 우리 옆 사람 보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되세요. 시작. 해피 추석 되세요. 예. 이번 연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다 보니까 많은 이동객들이 많습니다. 또 보니까 전주도요 차가 이렇게 많은가 새삼 느꼈습니다. 또 안전한 또 추석, 또 건강한 추석, 축복받는 추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력하신 일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병자를 고친 일이 가장 두드러지게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에도 병자들이 많지만 현대의학이 없었던 당시에 치유할 수 없는 가지각색의 병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병은 바로 중풍병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중풍병은 한의학적으로 중풍, 현대의학적으로는 뇌출혈 뇌졸중으로 인한 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혈의 흐름이 갑자기 막히거나 허약해져서 풍이라는 사기가 몸 안으로 침범해 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반신불수, 편마비, 언어장애, 의식혼미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병의 전조 증상은
눈의 시야가 좁아진다던가, 말이 어눌해진다고 느려진다던가, 그리고 손이 저린다던가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현대의학이 발달하다 보니 이 증상을 빨리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 회복 속도나 이 마비 증세, 언어 장애 같은 증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전신이 마비되었던 환자입니다.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 버렸던 이 병자입니다. 늦게 발견했거나 이미 이 중풍병으로 병이 세월을 가고 깊어져만 갔던 이 병자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던 그 병자. 그래서 중풍병자를 주위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 이 병자는 고침을 받고 온전한 몸으로 집에 돌아가게 되었다는 결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소망적인 모습이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안진뱅이와 문둥병자와 눈먼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와 혈루병자 등 예수님께 나왔던 병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그 시대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고침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병자든지 예수님께만 나오기만 하면 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원한 의사 예수. 시작. 영원한 의사 예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도 전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각색 병든 사람들을 특별히 많이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이 느껴집니다. 세상에서 병을 고치는 방법과 주님께서 고치는 방법은 아주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 세상의 의사들이 과학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의료 방법과 예수님께서는 병을 진단하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 접근 방법이 전혀 다름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부터 치유해 주셨을까? 첫째로 죄부터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세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내 병이 이제 나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치유에도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죄부터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는 것처럼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되 근본이 되는 죄부터 해결하시고 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질병은 몇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리에서 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사람이 무리하면
병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10밖에 되지 않는데 20가지 능력이 요구된 일을 하게 되면 탈이 난다,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계를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4톤을 실은 차에 10톤을 실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퀴가 견디지 못하고 펑크 나버리고 큰 사고로 이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을 견디더라도 그 차는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계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습니다. 무리하면 얻는 것이 바로 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원광대학교 통증의학과 교수님 집사님께서 예전에 제가 신방 중에 대상포진, 이석증 이런 질병들은 모두 다 어디서 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트레스와 몸을 무리하게 써서 벌어진 몸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염증 수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생기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이 몸 안에도 불균형이 일어나서 염증 수치가 높아져 많은 것들의 질병을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병이 우리에게 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결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불결하거나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병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정결하지 못해서 대부분 생겨나는 병입니다. 의사들은 이래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외출하고 집에 와서 바로 손과 발을 깨끗이만 씻어도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는 부주의로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폭식과 폭음을 하든지 생활에 무절제하고 그 생활로 인하여 병을 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올 수 있는 병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잦은 술, 담배, 오락, 무분별한 성생활, 요즘에는 무리한 취미생활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즉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중풍병자의 병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는 설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 말은 그 병의 원인이 바로 죄 때문에 얻은 병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중에서도 몇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장차 주어질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당장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잘못하면 당장 심판이 나에게로 떨어집니다. 주로 구약 때 펼쳐진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한참 후에 주어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주로 신약적인 심판입니다. 오늘날에 볼 수 있는 심판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심판은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의 죄가 한참 후에 자손들에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경우도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병을 얻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먼저 죄부터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육신의 아픔, 생활의 문제, 환경의 어려움이 먼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덮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근본, 죄의 문제에서부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그 뿌리에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먼저 죄 사함을 받는 자만이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혼의 치유, 마음의 치유, 몸의 치유까지 온전히 낫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고쳐주신 치유가 바로 영혼의 치유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중풍병자 사건은 신약성경의 마가복음 2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이 세 책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입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에 눕혀 들고 왔습니다. 와보니 사람들이 많이도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 있었을 때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 치유받기를 원했던 친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를 데려갈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이 이 친구를 낫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고 네 사람이 줄을 달아 그가 누운 침상을 합심하여 달아 내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에게는 큰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것도 불과 알면서도 그 친구는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워 몸을 움직이지 못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2절 후반절 말씀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에 든 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의 안심이고 영혼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들을 심판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방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해서 그 병이 그 자리에서 고쳐질 수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서 이런 불안감을 덜어주고 영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가장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병원 신방 문화가 많이도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서운하고 더 섭섭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같이 와서 위로해주고 신방해줬는데 입 싹 닦아버리네. 위로 봉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 좀 봐주고 기도해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품앗이라는 말입니다. 일손을 서로 거들어주며 품을 주고 정통적으로 상부상조하며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랑과 관심이 없다면 예수 믿는 교회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빠도
자주여도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슬펐고 원망하고 그리고 좋은 약을 아무리 써도 나을 김이 없는 이 절망감 속에 이 중풍병자는 내 친구의 사랑을 먹고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행동으로 인하여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주에 있는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큰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된 환자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가 수술방에서 마취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름 아닌 수술하기 전에 마취가 들어가기 전에 환자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원장님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라 하면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하면서 위로와 하나님의 힘으로 수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다른 종교나 무교인 사람들은 종교가 다르지만 제가 환자님을 위해서 수술 잘 되라고 짧게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방에서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 말에 그 기도에 큰 위로를 받아서 나는 다른 종교이지만 원장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확신이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은 위로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든 자에게 단순히 육신의 건강만 주신 뿐만 아니라 먼저 영혼을 위로하시고 암신케 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찾아가 위로할 때 병을 고칠 능력은 없지만 마음을 붙잡아주고 영혼을 격려하고 함께 힘내어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치유를 돕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물질보다 성공보다 무엇보다도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격려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더 절실히 원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제 위로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우리도 서로에게 안심하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부터 고치셨고 그 다음은 영혼, 그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고쳐주셨을까? 셋째로 육신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5절, 6절, 7절, 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우리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의사들이 말하기를 모든 병이 완전히 고쳐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병이 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생활하는 모든 패턴을 바꿔야만이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은 알듯이 이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면 세상에 금과 은이 많더라 해도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바로 예수병원입니다. 한자 표기에 예수를 야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야소병원이라고 불린 것이 이 한글로 바뀌어서 예수병원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병원이다 하여 야소병원, 오늘날 예수병원이라고 말합니다. 초대의 원장인 여의사 마틴 골드르느 선교사님께서는 전주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가짐을 얻게 된 병들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병에 걸리면 귀신이 들렸다 하여 무당에게 가서 구슬하거나 부적을 쓰거나 검증되지 않는 소문으로 만든 민간요법으로 병을 다스려야 했고 그것들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무지함을 본 마틴 골드 선교사님께서는 그들에게 현대의학도 가르쳤지만 무엇보다도 올바른 근대 교육 그리고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활 습관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하나하나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질병과 건강으로부터 회복되고 건강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수고와 예수 사랑, 예수 복음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위생과 교육 수준이 높아졌으며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이 전주 땅이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의사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이 보여주신 순서를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잘 정리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먼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고 건강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만 고치시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과 육신 그리고 삶 전체를 고치시는 완전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육신까지 온전케 하시는 참 의사 되신 예수님의 행하신 이 순서를 따라 강건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의사가 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서대로 고쳐주셨습니다. 먼저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 영혼, 마음을 위로하시며 마지막으로 육신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육신뿐 아니라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의 회복, 삶의 회복,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요 치유의 순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먼저 죄를 고백하고 영혼과 평안을 누리며 육신의 강건함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과 삶과 육신을 온전히 고치시는 영원한 의사 예수님, 그분의 진찰과 진료와 처방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강건하고 복된 삶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영원한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병든 인생으로 살아갈 때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육신까지도 회복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었사오니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여 심상을 들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진찰과 진료와 처방전을 따라 살아갈 때에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되며 강건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건강함을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영원한 의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